할렐루야, 더락 한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추수할 그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네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주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허물 주의 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애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애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 소득의 11조, 그리고 또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주일 헌금, 또 Heart for the Harvest 등 여러 종류의 헌금을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www.rockanaheimkorean.com/give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코리안 컨그리게이션 그 캐리고리 안에서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불편한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주 모아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과 그리고 감사헌금, 선기헌금, 그 Heart for the Harvest 사역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한 손길은 복을 내려 주시되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준비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만사 형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네,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또 사회, 국가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그곳의 어린이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바로 내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주인 같지만 순식간에 세월은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가 어느새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은 맨발의 수도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모자를 벗고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경외함,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바로 이 아이들이 세월이 흐르면 이들 중에서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기고 위대한 실업가도 생겨날 것이니 그것을 나는 미리 생각하고 존중해서 모자를 벗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이 제자 중에서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은 유명한 사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며 잘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어린이들의 마음에 쓰레기를 갖다 담아두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결함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펀더멘털한 그 기초가 든든히 잡혀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아이들이 쑥쑥 무럭무럭 잘 자라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 때 가르침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가 않아요.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마귀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혀놓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어린이의 마음에 신앙의 아름다운 복음을 심어 넣으면 그것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신앙을 언제나 롤 모델로 삼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고 또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의 생활을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주일을 성수하면 주일을 지키려 하고 11조를 드리면 같이 11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회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훌륭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말로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기도 하지만 나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우리 하버드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죠. 청소년 범죄자의 가정 배경을 조사한 적이 있대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한 10명 중에 6명의 부모는 자주 싸웠고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부모가 술 취하고 자주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부모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을 파괴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싸우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입술로 우리 교훈하지 않고 행동으로 올바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저의 부족한 면과 허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티네이저인데 이제는 그것을 보고 컴플레인을 하고 비교를 하고 이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또 나의 잘못된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긴 합니다. 또 어린이가 교회에 와서 교회 교육을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일반 학교 교육을 통하여 무신론과 유물론의 공격을 수없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만물은 물질밖에 없다 하면서 현대 과학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가르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물론이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우리 아이들이 LGBT 그 동성연애 그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또한 어린이 때 삶의 가장 기초적인 윤리 도덕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도덕질하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 것 등등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윤리와 도덕이 깨진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내가 살아야 될 중심적인 계명이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십계명은 대단히 간단하지만 이 십계명을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살 때 언제나 이 십계명을 적용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생각을 지배하고 삶의 습관과 태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에 비춰서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심어 놔 주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죄짐을 지고 태어나서 죄의 빚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한 사후세계의 실상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의미와 사후 세계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아마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고 있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요. 또 다음 주는 아마 어머니 날로 Mother's Day로 미국은 기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달에 우리 아이들 장차 우리의 미래가 되고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야 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 어린이들은 인격적으로 아직 미숙하죠.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아주고 얼굴도 비벼주고 등이나 허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뽀뽀도 해주면서 서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만이 이러한 대화를 잘 할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저리 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 하고 아이들을
밀쳐냈는데 이를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일일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려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듣지 않거나 또 듣는 척만 할 때 아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또 사춘기 들어가면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대화가 있는 가정은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자기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또 학교에서 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면 갔다 오자마자 부모님께 이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가족 식구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하고 다른 일을 하면 아이들은 내가 무시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반항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문제가 되거나, 두 번째는 아예 침울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소심증을 갖는 아이,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로 자라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제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린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대화하고 안아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잘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애들이 확실히 일을 잘못했을 때는 정확히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잘못했을 때 그냥 성질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불러놓고 알아듣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돼요. 네가 이것은 잘못했지. 그리고 네가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한단다.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적어도. 그리고 또 징계를 내릴 때도 이해시킨 다음에 징계를 내려야 돼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단 1차적인 교육은 어머니가, 2차적인 건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성경적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911에 신고할 나이가 됐을 때는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혼을 내야죠. 방법을 여러분들이 짜내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애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감싸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름임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교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의 교육은 오늘의 교육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의 미래가 오늘의 교육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을 부모 욕심에 희생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인류대학하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가야 된다. 그렇게 갈 만한 애들만 보내는 거죠. 우리 아이들 아너스 클래스 들어가야 된다. 뭐 그죠? 매그너스 스쿨 가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가 감당할 만할 때 그렇게 좋은 학교, 또 우등생들이 가는 학교, 우등생들이 경쟁할 수 있는 대학 이렇게 보라는 거지. 우리 애가 그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기쁨으로 공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을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역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한인사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의대 공부 힘들게 해서 이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어디 와서 병원 개입하고 개원하고 그러죠. 비즈니스. 한인타운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만큼 주류 사회를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 힘들고 여자들은 기회가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이 사회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부모들 욕심의 희생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내가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고 싶은 거지 아이들이 원하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 부모님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쫓아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마음, 건강, 육체도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학원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정의, 지덕체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모든 부분이 잘 성숙이 돼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신적, 영적, 육체적 건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강행군을 시켜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부모님이 잘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쥐어박으면서 공부해라, 이 바보 천치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굶어 죽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점점점 반발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공부 안 하게 되죠.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녀가 좋아하고 취미가 있어 보이는 것을 도와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잘하니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안 하는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위인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눈으로 많이 보고 또 실천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부모님들한테 필요하겠죠. 방문 체험 같은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특기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부모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해야 할 책임이요 역할입니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신동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1학년 7반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는 거에 대한 그 실험을 양파를 가지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유리컵에는 좋아, 사랑해 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양파를 얹어놓고 한쪽에는 미워, 바보라는 그런 말을 붙여서 양파를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지나갈 때마다 좋아, 사랑해 라는 양파 컵 지나갈 때마다 그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유리컵에 있는 그 양파는 미워, 바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랑해, 좋아라는 말만 듣고 한쪽은 미워, 바보라는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양파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얼마나 자랐나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사랑해 라는 말을 쓴 양파는 파란 싹이 트고 물도 깨끗하고 잘 자랐어요. 근데 미워, 바보라고 쓴 양파는 물이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싹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이 환경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실험 결과를 보며 1학년 7반 어린이들은 우리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주세요라고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고 너는 잘해, 훌륭해, 기대가 돼 라고 말하면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굉장한 생명력을 갖다 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고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니까짓 게 뭘 하겠냐, 너는 아빠 닮아서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훌륭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없던 능력도 생기게 되고 또 가진 특기가 더 개발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필리핀은 기후도 좋고 나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보다 또 한국인보다 훨씬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교육에 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데 교육에 집중하지 못했으니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100년 대계를 세우는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교육, 그리고 인격의 교육, 감정의 교육, 그죠? 지정이 인격의 교육을 잘하고 그 다음 학문적인 교육이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진흙이요, 교육은 토기장이와도 같습니다. 교육받는 대로 빚어진다는 얘기죠. 어린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훌륭한 토기로 만들어 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쪼록 어린아이건 지금 대학생이건 청년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정의 온 인격이 잘 성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벌써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되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키워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형 상황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우리 현 상황을 위한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현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손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간호원 선생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정말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폐렴은 특히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 또 전 연령에 거쳐서 걸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 노인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마로부터 그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사람들 하나님 건강하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로 이
자가격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분들은 직장을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직을 당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하나님 정말 살기 어려운 이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위정자들,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지혜를 짜내어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위기를, 이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들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석하지 않게 하시며 잘 학업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아버지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 가정들은 물론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사람들 그 생명을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어두운 때에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광고 말씀 아직 우리가 이 자가격리가 되어서 아직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교회에 못 가는 동안 계속해서 주일 온라인 예배로 11시 15분 썬데이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가 정말로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소개하셔서 귀한 성경 공부 우리 요한계시록 이거 공부하기 쉽지 않은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쉽지도 않고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 우리가 정말 접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맨 마지막 권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Korean The Rock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이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Korean The Rock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성경 공부가 차례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강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이 유튜브만 틀어놓으시면 성경책 앞에다 놓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주에 많이 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헤매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의 귀한 툴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요.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을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권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내주 역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모든 그러한 권세와 파워가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한 주를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주일에도 만나고 또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